네, 독일의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인간을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봤어요. 첫째는 소유적 존재, 두 번째는 존재론적인 존재. 소유적 존재는 무언가 자꾸 소유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가져야 내가 성취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뭔가 가져야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는 뭐냐면 결국은 땅을 얻고자, 물건을 얻고자 인간은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 문명의 시대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떤 소유로도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그 동화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거위 한 마리가 생겼습니다. 황금알을 낳아줬어요. 그 황금 하나로 이미 이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자가 되었어요. 충분한 부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날 또 황금알이 하나 또 나왔어요. 그 다음날 황금알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자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에 욕심이 들어갔어요. 이 못된 거위가 딸랑 하루에 하나밖에 안 내놓는다니 저 배를 갈라서 황금을 다 꺼냅시다. 결국 배를 갈랐다는 사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존재를 죽여서라도 황금을 소유하려고 했지만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하려는 인간의 특징은요, 무엇을 자랑하는 줄 아시죠?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해요. 입은 것 가지고 자랑해요.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면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소유적 존재는 끊임없이 소유하지만 언제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소유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존재론적인 인간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도 내가 과연 행복한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용서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을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요,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 이상한 무리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뭘 자랑하고 있죠? 유대인 됨을 자랑해요. 선민, 즉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해요. 할례를 자랑해요. 또 뭘 자랑해요? 바울 앞에서 너 추천서 있어? 추천서를 자랑해요. 여러분, 사실상 이것들은 자기가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유대인 된 거 지가 했어요? 선민 된 거 자기가 한 거예요? 할례 한 거 자기가 한 거예요? 추천서 자기가 쓴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들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세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얻게 된 거, 그 얻게 된 게 우리가 볼 땐 다 부정적인 거예요. 박해받는 거, 곤고한 거,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0장, 11장, 12장 계속해서 보면 바울이 자랑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강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물어보죠. 바울, 너는 이런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눈에는 강한 걸 가져야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눈에는 강한 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눈에는 바울이 빈약해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소유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바울이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마땅히 일반 사람들도 잘난 것, 잘하는 것, 있는 것, 강한 것, 이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걸 모를 리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신앙의 태도를 바꾸어서 어쩌면 감사로 바꾸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감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요, 무익하지만 부득불 자랑합니다. 이거 자랑해봐야 쓸데없는 건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앞에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거짓 교사들 때문에 부득이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는데 환상과 계시를 여러분에게 자랑합니다.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누구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비유하여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14년 전에 3층 천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말하자면 입신한 거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14년 전에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14년 동안 바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드러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걸 여러분 느껴지시죠?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것을 왜 지금 자랑합니까?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자랑해요. 이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줄 알지만 부득이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자랑하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라. 11절 말씀에 나는 이렇게 자랑하는 제가 어리석습니다만 부득이하여 여러분들에게 자랑합니다. 4절 말씀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감히 말할 수 없는 것, 그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자랑이 바로 이 자랑인 거예요. 그런데 낙원에 끌려가 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비밀이죠. 여러분, 비밀은 비밀인 거예요. 내가 비밀인데 말이야 말하지 마 이러면서 말한단 말이죠. 비밀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굉장히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받았어요. 이 비밀을 받았어요. 14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환상과 계시는 자랑하라고 떠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 너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명감으로 주신 환상과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그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부득이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는 이 자랑을 부득이 하지만 나를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의 약한 것이 뭡니까? 7절부터 나오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여러분,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왜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요 3번 기도했대요. 이거는 뭐 바울이 평생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 이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3번요 목숨 걸고 그렇게 주께 간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일부러 약하게 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뭐예요? 능력 받았어요. 뭐예요? 궁핍해요. 내일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박해요. 곤고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11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약함이 뭐예요? 바울은 안질이 있었어요. 늘 편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옛날엔 뭐 3파장 정기가 있었나요?
촛불에 호롱불에 비춰서 편지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대부분의 편지가 다 대필되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썼단 말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눈병이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생각해봐요. 눈병 때문에 과연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3번 기도했을까? 바울의 약함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안질도 그의 가시였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고난이에요. 매를 맞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여러분 앉아서 그 자리에서 200대를 맞은 거예요. 맞고 기절하고 깨면 또 맞고 기절하고 깨면 또 맞고 기절하고 바다의 풍랑을 여러 번 만납니다. 그가 만났던 육체적인 고난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순한 고문 정도가 아니에요. 죽기 직전. 채찍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감옥에 들어가서 누워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지경이에요. 또 하나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대쪽 같은 성질 아닙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요, 바울 앞에서 착살나서 떨어졌어요. 그렇게 성품이 온화하고 섬기고 배려가 많은 바나바하고도 싸워서 갈라졌어요. 마가를 저리 보내라! 데리고 오지 마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누가 졸고 있다. 바울 앞에서 예배 시간에도 박살났을 거예요. 그냥 바울의 성격이 얼마나 대쪽 같은지 몰라요. 혹시 바울의 육체의 사단에 가시는 하나님 내 이 뭐랄까 강직한 성품, 대쪽 같은 성질, 이 성질을 못 버려서 3번 기도한 거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바울은 평생 혼자 살죠. 복음을 위하여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혼자 산다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전도했던 이 시대는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했던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에 바울이 살았어요.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사단에 가시는 대적자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자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로마 사람인가요? 아니요. 로마 사람들은 바울 관심도 없어요.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부 다 유대인 자기 동족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누구예요?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이에요. 사실상 가장 복음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만 생각하면 바울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를 환영하고 누구보다도 자기 믿는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달아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도요, 여러 번 유대인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생활하는데 누가 반대자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반대합니까? 천만에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 가본 친척들, 그래도 교회 다녀본 남편, 교회 다니는 직장 상사가 유독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자기 인생이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쏟아낸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경험하는 것은 약한 것들이에요. 약점들을 가진 이 바울이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철없는 신앙이었나, 얼마나 얄팍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보다 언제나 강해지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왔는데 왜 약한 거, 빈 거 안 채워주세요? 답답해 죽겠네 하나님. 우리가 늘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내 믿음과 하나님이 주실 보상과 자꾸 바꿔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초능력의 신앙을 가지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세상 앞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초능력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요구에 꿈쩍도 안 하세요.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내 약함 속에, 내 빈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재하십니다. 결국 내가 약해야 내가 자랑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강한 일을 한다면 누구를 자랑해요? 내가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내가 이만큼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됐어. 결국 지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배움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네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받고 싶은 찬양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받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에 우리가 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 사람은 참 사도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 사람은 사도구나 라고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참음, 표적, 기사, 능력.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사도의 표로 뭘 꺼내나요? 증명서, 추천서를 꺼내놓는 거예요. 봐봐. 저 서울의 강남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나를 대단한 목사라고 인정해 주셨잖아. 이렇게 꺼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도된 바울은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한 걸 제일 먼저 꺼내놨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참음, 다른 말로 인내. 여러분, 시련과 환난을 만나면 본색이 드러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자꾸 환난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없으면 다 나이스하고 멋진 신앙인 같단 말이죠. 근데 언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냐면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만나면요,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위험하다 싶으면, 힘들다 싶으면, 불리하다 싶으면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도는 뭐 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성도든 그 사람의 신앙의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는요, 인내입니다. 인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열매 거두는 사람이에요. 오그만디노가 그래요.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을 5만 9천 명을 조사해보니까 심플하더란 얘기예요. 원리가 하버드 졸업장에 성공이 있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성공의 자리에 딱 간 사람들 대부분이 끝까지 인내하더란 얘기예요. 고난의 코너를 돈 사람만이 인생의 참된 승리를 맛보더란 얘기예요. 모든 실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공하기 직전에 전부 다 주저앉더란 얘기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 실패의 자리에 앉게 되더라. 야고보 5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은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인내예요. 인내. 그럼 어떻게 인내해요?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 있는 뭔가의 원동력, 근거, 그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걸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내하는 신앙이 되느냐 아니면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느냐.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사랑장에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을 표현했는데 사랑의 맨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게 전부 다 참음이에요. 사랑의 처음도 참음이고, 참사랑은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나하고
성깔이 맞냐 안 맞냐 그게 아니고 사랑은 인내예요.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도 인내해요. 바울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번 태장으로 맞아 거의 죽음 앞에 꼴가닥 직전까지 갔지만 그거 감당해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3번 파손했어요. 바다의 풍랑 때문에 배가 난파됐어요. 죽음이 죽음.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인내해요. 주님의 길 여전히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어떤 표적과 어떤 기사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내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있는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인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 코로나 이후에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나 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누가 살아남아요? 인내하는 사람. 누가 믿음을 지킵니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사도의 표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능력입니까? 여러분,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뭐 확 째려보니까 김 집사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아니, 그건 귀신이지. 주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으세요. 교회에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에 여러 가지 능력이 나오고 있어요.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나타난 능력, 승천하는 능력,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능력, 물 위를 걷는 능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능력.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능력은요,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에요. 바울이 이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기서 능력 2번이나 위력, 역사, 능력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째려보면 뭘 몰라도 저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나, 저것이 밖에 나가서 뭐하고 돌아다니나, 사바사바 하면 예견처럼 못 알아봐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위대한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더 필요하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뭐 줄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응답을 하나님 앞에 해드렸잖아요. 주님,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것. 이 종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날이 가면 갈수록 부패하고 세속적으로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순결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